하나님 보시는 네 종류의 사람 구별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치에서, 두 번째로는 이 신을 믿고 제사하는 사람.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단순 예배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약해질수록 예배에서 멀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이 이제 이렇게 바뀐다 했죠. 육체로 바뀌어버렸다. 두 번째 사람들은 아담의 다른 아들들이고, 여기 육체는 셋의 후손으로 세상의 딸들과 하나 된 자들, 무늬만 교인. 여기 짐승은 누구라고 해요? 가인. 우리말로는 처음부터 다른 신을 섬긴 자. 교회 다니는데 왜 나는 구원받습니까? 이 육체와 짐승 쪽에 있으면 아예 구원의 대상이 안 된다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하나님한테 이들에는 기회를 준다. 이 기록, 왜 이들이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를 이제 신약에 집중적으로 쓰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번성하는데, 번성과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교회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가지고, 둘 중에 하나, 교회 다니면서 버가모 교회처럼 우상의 제물도 먹고 행음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동시에, 또 한 종류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 사도를 순회하면서 기회는 줄 수가 있는데 떠나가 버린 사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떠나간 자로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성경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죠.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고린도서 3장 16절 같은 경우는 경고고, 이건 결과죠.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주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 한 번 빛을 받고, 무슨 빛이에요? 여기 빛?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빛이 있는 동안 빛의 아들을 믿으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았다, 알았다, 이런 뜻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건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건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이 나오죠. 마가복음 마지막 절로 가면은 나를 믿는 자는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거예요. 은사라는 건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은사, 성령의 참여, 성령의 내주. 이것들은 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약간 다르죠. 구원받은 정도 세 번째고, 은사나 고린도전서처럼 많은 은사, 이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라 할 때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들이 모인 곳에 성령 충만하게 받았다. 성령 내주와 약간 다릅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감동 감화 받았는데, 성령이 내주했는데 어떻게 타락하느냐,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 그렇게 나와. 성령 참여 안 받았다니까 성령이 내주했는데 어떻게 타락할 수 없느냐. 아니, 성령이 내주하면 타락은 안 됩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임 딱 들어올 때는 끝까지 책임져 준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속에서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 내주하는 사람은 절대 타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보면 옛날 교회 다니 방언했다는 사람도 있고 신유언사도 했던 사람도 있고 뭐 천국에 가 많은 이런 것을 맛본 사람 많아요. 그들은 성령이 내주했던 것이 아니라 참여, 은사 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 내주하신 건 끝까지 그 성령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은 벌어지지 않아요. 잘 읽어줘야 돼요. 이제 참여했다 할 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복음 듣고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이 중에 이건 종합이죠. 지금 교회 보면은 환상 본 사람, 뭐 입성에서 천국 갔다는 사람, 병원 이런 많죠. 토탈 이렇게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도 타락한 자는 사실 요것보다는 더 강했죠. 요거는 단지 세세 후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이들도 이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함께 했죠.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이제 은사 쪽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는데, 그들이 이들보다 더 강한 자들도 타락하면, 여기 타락했던 거 이런 거죠. 이 세상의 딸들, 여자는 마음을 이야기한다. 사람의 딸들은 그럼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마귀, 마음이니까. 딸들을 취했다라는 것은 악이 마음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1번은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은 2번은 지혜와 행위를 말해요. 마음 속에 악이 들어왔다면은 선이 빠져나가죠.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나는 마귀의 종이 됐다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갓난아이, 어린아이 같은 이걸 이야기하지만 청년, 장년으로 가면 이쪽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믿어요, 불러요. 그러나 요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이건 차원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한목에 가르치려면 교인들이 어려워요. 나는 믿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차원에서. 그러니까 일반 갓난아이나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문장 그대로니까 믿음 가지고 점검을 하지만, 그러나 두 번째, 내 마음에 악이 있느냐, 어떤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딸들을 취해서 세상 걸 추구한다는 것은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 다 떠나간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왜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의 당사자는 나라고 생각해. 내가 회개한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외형적으로 보면은 내가 세상에 살다가 내가 교회 나고 내가 믿어. 실제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와서 말씀을 줘서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회개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어요, 스스로.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교인도 회개하고 성도도 회개를 해요. 외형은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회개만 받아주시느냐? 성도들의 회개만 받으십니다. 세상 사람과 교인 분리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통을 다 받아도 하나님 그걸 용서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도들의 기도는 받으시는, 회개의 기도는 받으시는데 교인들은 받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백성이기 때문에 무슨 회개를 받아요? 이방인은 다릅니다. 구약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이방인이 있어요. 이방인들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용서해 달라 하고 그 하나님의 제사들을 하나님 받지 않아요. 왜 그럴까? 내가 회개하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입술은 내가 회개하는데 누가 회개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간구하신다. 그는 하나님의 우편이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하나님께 용서할 권한 자체가 없어요. 누가 죄를 지었어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잘못은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를 한다고 해도 용서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사기꾼들이지. 고해 성사가 사기꾼입니다. 지네가 용서하잖아요. 성경적 근거예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고 네 죄든지 그대로 있으면 있으리라. 그 의미는 만약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성령이 계신다면. 네, 성령의 권위로 용서를 해줄 수 있지만 그걸 모르잖아요. 타락할 때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함께하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본인은 분명 회개한 것 같은데 회개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서 교회에 오게 했는지 아니면 누가 전향을 듣고 내가 스스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온 사람은 다니다 교회에 나가도 다시 돌아올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서 교회에 다니게 했는데 기회 줬죠? 이들이 배반하고 나간다. 본문에 절대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는 이미 하나님을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인정을 해버렸는데 떠나가요. 그리고 구원 대상이 안 돼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보편적인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서 2장 20절, 21절, 22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게 안다는 지식입니다. 친지의식 말고 알므로. 그러니까 예수님 전도하고 알아서 이제 교회 다녀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교회 다니면서 그 중에 얽매이고 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여기서 말한 아까처럼 요즘 인도한 거예요. 교회로. 인도했는데 세상으로 나가면 차라리 교회 안 다닐 때가 더 낫다. 처음부터 안 다닌 것과 교회 다니다가 나간 사람, 누가 손에 클 것 같아요? 다니다가 나간 사람. 왜? 자기 시간 뺏겼지. 돈 뺏겼지. 손해. 차라리 처음부터 저쪽에 있었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시간 쓰고 자기 돈 쓸 수가 있어.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하나님 복음 받은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두 번째 걸리죠.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성전 건축하자 도망가 버려. 선교사 가자 도망가 버려 이 말이죠. 저버리는 거. 이걸 이제 바울은 성령 회방죄, 성령 소멸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좀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 이르기를 걔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들들을 창세기 6장에서 그들을 버리게 됐느냐? 이미 떠나가 버렸어. 교인도 마찬가지라겠죠.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싫다 뭐 이런 것들은 100% 다른 지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떠나갈 확률이 90%. 바로는 안 떠나가도 점점 쌓여요. 불평이 점점 많아져요. 원망이 점점 많아져요. 짜증들이 점점 많아져요. 결국 가요. 왜? 세상에 악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6장자 하나님의 딸들 복수를 써버려요. 하나의 딸이 아니라 복수. 점차적으로 세상 지식에 쌓으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나가버린 사람들. 그들을 창세기 6장에서 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육체라 그래요. 그리고 잘못 읽으면은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 육체라고는 아니고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아들들이 육체로 변해요. 두 번째는 마음의 상태로 봤죠. 이런 구별은 말과 행동으로. 근데 이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 해요? 지식. 행동은 진리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제 성경 읽을 때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마음에 이런 지식이 있구나. 행동을 할 때는 지식과 진리에 이런 지식이 있구나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악들이 있다 보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악이 나. 그 가인이라고 있죠. 가인에 뭐가 나왔어요? 분노, 노함,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불평, 불만, 원망이 할 때는 진리편은 이미 악으로 차 있고 지식 쪽에 내 지식이 바뀌었어요. 창세기 4장 5절에 그죠. 하나님 그 재물을 받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했다.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 우리 일반 삶에서 알잖아요. 얼굴이 인상이 변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언어까지 나온다. 조금 큰일 나는 거죠. 행동이 바로 따르는 거죠. 하나님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요게 이제 기본이고 하나님 아들들이 열로 갈 때 사건. 유다서 1장 14절, 15절, 16절이죠.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들을 행하는 자,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아첨한다. 이렇게 쓰는 것들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이랬다는 것이 아니고 즉 하나님의 아들처럼 분명 교인들이 이런 상태가 되면 100% 어디 간다고? 간다.
가룟 유다도 열심히 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와서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마리아가 향료를 부으면 우리 생각에는 쏟아버렸잖아요. 예수님 발에. 참 신앙 좋다. 가룟 유다는 바로 입이 툭 불평했지. 똑같은 겁니다. 행동으로 보느냐 마음의 상태로 보느냐, 그래서 점차 떠나가는 이러한 것. 이걸 자꾸 하면은 요걸 봐야 이제 성경이 보여지고 우리가 이제 이걸 잘해야 또 상담을 잘할 수가 있어요. 기준이 딱 생기는 것이. 신구약 똑같아요. 그냥 육체의 눈으로 볼 때에 성경을 보는 것,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근데 신약 따로 백성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는 거죠. 구약은 단순하죠. 세상의 사람들, 이제 유대인과 이방 분리시켰는데 우리는 약간 또 다르니까 구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니까 신약 시대 교인들을 어떻게 구별했느냐를 이제 찾아보면 돼. 그 기준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되는 거지. 70일 체크합시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모습. 바울의 서신의 용어를 보면 세 개가 나오죠. 어린아이, 아이, 장성한 자. 용어.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우리는 3장 1절에서 3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여기는 신령한 자라는 것은 장성한 자를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 구별은 육체를 통해 한다겠죠. 우리 언어, 행동 만 있으면은 구별 못해요. 저 사람 나쁜지 좋은지 구별 못하잖아요. 말과 행동을 보면은 구별하는 거죠. 바울이 뭘로 구별했어요? 행동, 다툼, 그렇죠? 시기와 분쟁 이런 걸 통해서 행동을 보니까 꼭 육체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제일 쉬워요, 구별법은. 히브리서 5장 보면 때가 오래됨으로도 이가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 너희 다시는 하나님의 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저신하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다. 지난주에 가르쳐줬잖아. 내가 갓난아이냐 어린아이냐 아이냐 청년이냐 장년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내 기준은 나를 알며 내가 대하는 저 사람 상태도 알 수가 있어. 그럼 저 사람이 갓난아이 같으면 젖을 먹어야지. 청년은 밥을 먹여야지. 그런 거 똑같아요. 초대교회 처음에는 똑같이 출발했죠. 오순절 똑같이 출발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오래 전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체계가 있어요. 기독교 이제 막 처음 생겨서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 성경과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다녀도 어떤 사람 실력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항상 멈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기초만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면 똑같은 가르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쭉 초등학교 잘한다 합시다. 그럼 잘하는 만큼 가르치기 달라져야죠. 그게 초대교회 사도들의 고민이었어요. 처음 전도할 때는 예수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했는데 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앞에 걸 못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저들 수준에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냈어요. 아, 우리도 이렇게 분류하면은 저들을 잘 가르칠 수가 있을 것이다. 72페이지가 봅시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교인들의 모습.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용어. 요한은 뭐라고 써요? 요걸 말하는 게 좀 육적 용어 아닙니다. 영적 용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용어를 써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녀라고 생각할 때 뭐라고 써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을 사함을 얻습니다. 자, 자녀, 청년, 아비 중에 누가 제일 어려요? 자녀죠. 그 자녀들을 뭘 가르쳐야 돼요? 죄사함,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고 천국 간다, 이런 거 가르쳤다는 거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거, 그러니까 장년된 자들은 뭘 가르쳐 줘야 돼? 깊이 태초로부터 있는 일을 알미라. 이 말은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죠. 스스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럼 뭘 가르쳤던 거예요? 깊이 하나님의 모든 거. 근데 막 아이들한테는 하나님 거 삼위일체 못 가르치잖아요. 우리 목사들은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알면 무조건 가르쳐. 상대방이 들으려고는 상관없어. 그러면 안 되죠. 상대방이 알아듣게 그 수준을 맞추게 가르쳐야지. 내가 무조건 안다고 전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 쓴 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내용이 다릅니다. 마태가 구별한 거, 요한이 구별한 거, 그 다음 바울이 구별한 거, 베드로가 구별한 거. 거의 이제 비슷비슷하게 구별하고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것들은 뭐냐? 신약 시대도 구약처럼 구별을 해줘 사람을. 가장 쉽게 구별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로 구별했어요. 아이가 이렇게 설명이 어렵잖아요. 요한복음은 뒤에 나오지만은 전 세계로 보내야 돼. 전 세계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쉽게 저들을 어떻게 구별할까 해서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어.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은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열매 맺는 가지. 가지 비유입니다. 두 번째, 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한 것. 세 번째로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네 번째,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 요한이 구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 중에 사물로 비유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상태를 이제 마태는 마음의 상태를 다시 바꿔가지고, 마음의 상태는 뭐가 나와요? 네 개가? 길가, 돌밭, 가시밭. 그것도 비유죠. 땅의 비유로 하면서 마음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1번 길가, 밭, 2번 돌밭, 3번 가시밭, 4번 옥토밭. 여러분 설교할 때는 마음으로 할 때는 여기다 마음이다 이렇게 써놓고, 그냥 영혼권 할 때는 너라고 씁니다. 너. 길가와 같은 너. 돌밭 같은 너. 용어가 다릅니다. 영혼권으로 풀어줄 거냐, 마음으로 풀어줄 것이냐.
구별하는 것. 1번, 2번, 3번, 4번. 1번이 제일 좋은 사람. 넷 중에 제일 좋은 사람? 4번, 풍성한 열매 맺는 사람. 설교는 나로 와야 되니까. 두 번째로는 그냥 열매 맺어. 열매를 논하다가 15방에서는 풍성한 항상 있는 열매로 바뀌었죠. 세 번째로는 붙어있는 가지. 그냥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4번은 떨어진 가지. 구약과 비슷하게 되는 거죠. 구약은 이제 사람으로 붙였고, 마텍 같이 연결하면 1번은 옥토, 2번은 가시, 3번은 돌밭, 4번은 길가. 구별해야 되는 건 똑같은 건 아니고 4개로 구별하기 쉽게 해서. 그리고 구약을 붙여놓으면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로는 사람, 세 번째로는 육체, 네 번째로는 짐승. 구별이 쉽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지금 성경이 이렇게 구별하는 걸 그냥 몰라. 성경에서 이렇게 그냥 말한다라고만 생각이 아니고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70억이나 된 인구를 구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넷으로, 또 우리 교인들도 넷으로 딱 구별하면 쉬운 것들이죠. 구약은 요거는 다르지만 요한이 말하는 이 대상은 전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포도나무 가지. 이 말은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라는 것은 전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가지. 세상 아예 포도나무가 안 돼요, 여기는. 교인들을 넷으로 구별해 보는 거예요, 요한이. 떨어진 가지 누구야? 큰 교회에서 떨어진 가지. 큰 교회 하면 떨어진 가지가 엄청 많습니다. 시간 딱 되면 본당에 딱 차잖아요. 옆으로 가. 종 딱 되면 제일 먼저 도망가. 교회는 다니는데 있으나 마나한 사람. 무늬만 교회. 그러면 자기는 교회 다닌다 그래. 그 교회 다닌다. 그래서 전문가 몸만 다니는 교인. 물론 그중에 이제 11조도 하는 사람 있지만은 그냥 교회 다녀요. 요한복음 보면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다니면서 행동을 아까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죠. 그거는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분 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죄책감도 없고 떨어진 가지니까. 그래서 스스로 하죠.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한다. 자기 생각은 이거를 다른 말로 종교 생활이라는 거야. 그래 종교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음에 가지처럼 바뀌어버리고 말라지나니. 이를 불에서 이런 사람 100% 어디 간다고 지금 지옥으로 던진다. 요한이 멋있게 써놨어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인들이 설교할 때 이걸 가르쳐줘. 이거 딱딱 4개로 나눠서 이거 한 주 이렇게 가르쳐줘요. 한 목에 섞으면 안 돼. 그래 내가 설교를 할 때 나는 누구냐? 떨어진 가지냐?
가장 구별한 게 뭐라고 했어요?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항상 떠올라서 내가 하느냐. 내가 기분대로 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본인은 기분 좋을 땐 해요. 기분 나쁘면 하기 싫죠? 안 하죠? 그건 떨어진 거 아니에요. 100% 맞습니다. 그럼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교인들 잘 가르치면 자기가 구별을 해요. 안 가르쳐주니까 구별을 못 하는 것이지. 떨어진 가지, 제일 위험한 가지지. 지옥과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지금 어디 있어요? 에베소 교회 목사예요. 당대 최고의 큰 교회.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구별을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은 교인들을 구별을 어떻게 할까? 제일 쉽게 포도나무 가지로 구별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는 문장만 썼죠. 이 내용을 풀어줬겠죠, 요한이. 풀어준 것을 자기 서신으로 다시 이제 보편적으로 쓰는 것이고, 근데 책으로 쓸 때는 간단하지만은 자기 교인들한테, 에베소 교인들한테 가르칠 때는 하나씩 띄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자세히. 그래요. 내 상태, 내 병의 상태가 뭐냐. 그러니까 병의 상태를 한 번 보면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씩 내가 정확하게 알고 대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지식이 들어와서 자꾸 반복하면은 내 지식으로 만들어져.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때 봐. 내 지식에 만들어져 내가 봅니다. 들어서 보는 거 아니에요. 내 지식에 만들면 이거 계속 떠오르죠, 이렇게. 계속 떠오르면, 아, 나는 이게 떨어진 가지였구나. 과실일 때 항상 있게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없어요. 기분대로 하니까. 구원받았다고 가정하면 갓난아이고, 갓난아이 스스로 해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지. 두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물은 4개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뭐예요? 그거는 붙어 있어요. 구원론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갓난아이. 여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 구별해죠. 교인은 교인인데 붙어 있다란 말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 있어요. 근데 갓난아이입니다. 갓난아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맺지. 11조도 못하고 이런 사람 책망하면 안 돼. 젖을 안 먹어. 그럼 이 부모들, 성질 급한 부모 때려요. 때려요, 안 때려요? 동영상 나오잖아요. 집에서 때려. 때리면 반응은 더 울지. 네가 때리면 안 우는 사람이 있어. 아, 엄마 아빠가 나 젖 먹으러 때리는구나. 안 울어야지. 젖 먹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울어. 그러니까 11조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나 가서 책망하고 하면은 입이 나옵니다. 이제 불평이 나와. 원망이 나와. 짜증이 나와요. 그럴 때 빨리 이거 병들었구나 생각해야 돼. 상대방을 알아야 말하듯이 기준을 잘 알고, 아직 뭐 이제 갓난아이인데, 그럼 뭘 해야 돼요? 갓난아이한테는 때리지 말고 젖을 계속 먹여야지. 울면 또 젖을 먹여야지. 짜증나도 또 젖을 먹여야 돼. 이 말은 뭐냐면은 싫은 말 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해주라는 말이에요. 책망하지 말고. 아이들은 젖을 먹다 보면은 자연히 자라요. 그렇게 아무것도 못한 사람도 그냥 말씀 듣다 보면 하나씩 해나가요. 자라요. 절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잘 요란하잖아요, 얘가. 시대 때도 없이 울어. 시대 때도 없이 짜증내. 분란 일으키고 그냥 시대도 떠들고 잘난 척하고 갓난아이. 여기서는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오래 그 상태로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데려가셔요. 얘는 그냥 쫓아내버려. 얘는 가만히 두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죠. 그럼 더 데려가요. 살다가 데려갑니다. 왜? 구원을 시켜야 되니까. 목사가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막 떠들지 말라고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 그게 갓난아입니다. 11조도 않고 봉사도 안 해. 불평불만해. 너 그러려면 빨리 교회 가. 다른 교회 가. 절대 안 가요. 얘기가 부모 뜻으로 어디 가. 절대 안 가는 거지. 이런 게 생활편이에요. 이런 게 설교하면서 잘 봐가지고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 절대 짜증내면 안 돼. 한국 교회는 여기가 제일 많아. 여기는 한 5%, 여기는 한 80%, 여기 한 15%, 이건 빼놓고 자신을 위해 열매를 맺는 사람. 열매는 맺지만 주인의 창고에 드릴 수 없는 열매.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의 예물을 갈 때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을 구별해요. 똑같은 예물인데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한다라는 것은 예물은 선물이 아니고 투자, 뇌물이다. 이건 한국에 잘못 가르쳐놔서 그래요. 왜 감사하라 그래요, 목사들이? 복 받으라고. 왜 11조 하라 그래요? 복 받으라고. 천국 가라고. 똑같이 드리긴 드려서 헌금 목대 드렸는데 교회는 가져갔어요. 하나님은 절대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조건적으로 하는 걸 절대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겠지. 내가 열심히 충성해요. 조건이 있어요. 열심히 전도해. 조건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내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이걸 여기로 바꾸면은 여기 거짓 선지자 목사인데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목사처럼 보이는데 그 목회를 왜 해요? 목적을 노략질한 일이라겠죠.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목사 뭐예요? 먹고 살 거 없으니까 안 돼. 할 것이 없어서 안 돼. 또 내가 재능 있고 돈 있고 교회에 세우면 헌금 많이 들어오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말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들 왜 길을 싸고 바리새인 하려고 이런 거 하려고 하냐? 돈이 거기 다 있습니다. 세례요한 아버지 사가랴처럼 아주 빈궁하게 오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당시는 성지까지 돈으로 매매하고 있었으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결과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그는 너희를 모른다. 했어요. 주님이 일 했어요. 병든 자 고쳤어요. 하나님께 많이 드렸어요. 받은 적이 없다. 이 내용이 또 구약에도 나오죠. 아모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나한테 뭘 가져왔느냐 물어봐요.
뭘 드렸느냐. 우리 봐봐요.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히 광야 40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는 받았다는 말이야, 안 받았다는 말이야? 안 받았대. 분명히 드렸는데 안 받았대. 왜? 요거 조건. 왜 그렇게 40년 성됐어요? 가나안 땅 가려고.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이 왜 11절 교회 잘 다니나? 99%는 천국 가려고. 천국 조건 아닙니다.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복은 좀 뒤로 빼놓고 저 가나안 땅에 가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누릴 수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모세 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그래요. 또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결론을 써놨죠. 근데 이미 그거는 말은 이미 애굽 출발할 때부터 하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너희가 짓지 않는 집 줄 것이야. 성 줄 거야. 심지 않는 과일나무 줄 거야. 땅 줄 거야. 그거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죠. 그거 받으려고 줬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저 천국 들여보냈는데 감사함으로 드렸더라면 조건이 아니고 믿고 감사하게 드리면 하나님 받았다는 거죠. 이게 교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저들이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간 거예요. 갈 수가 없어. 행동으로 볼 때 달랐단 말이죠. 교회 잘 가르쳐 줘야 돼. 하나의 11조하고 천국 소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조건이 되면 안 돼. 복을 더 받기 위해서 감사, 사기꾼들이에요. 너희 천국 들어가려면 아닙니다. 천국에 저기 다 잘못 든다 했죠. 천국은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가 안식처라고 했어요. 이 땅에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한 자들에게 안식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마태가 누가 천국 들어가느냐? 나 이제 또 보면 알지만 오해 옥토의 사람 누구냐? 누가 천국 갔어요? 양과 염소의 양. 왜 천국 갔어요? 기억이 없대. 내가 누구한테 조건적으로 하면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확하게 남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생각이 뭐냐면은 계산해봐.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께 11조를 1억 바쳤는데 언제 10억 주지? 언제 아파트 주지? 여러분들 돈을 조금 헌금해도 어리석음 엄청 많습니다. 언제지? 기억이 나. 근데 야가 지금 천국 가는 쪽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 왜? 그냥 기뻐서 한 거야. 종이니까 한 거야. 조건이 없어. 그래서 요한이 하나를 더 한 거야. 열매 맺는 자기를 위해서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안식이 기다리는 거 안 기다리는 거야? 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기꾼들이 이 땅에서도 복도 받고 천국에서도 복도 받고 목사 맨날 그런 사기치는데 원칙은 맞아요. 그냥 조건을 충성하면 이 땅에 복 받고 천국 가요. 그래 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 지식을 바꾸면 안 돼요. 올바로 해야 되는 거죠. 둘을 책망하는 거예요. 거짓은 목사 잘못 가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목사들이 또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 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눈앞에 보이니까. 그들을 성경으로 요한복음 10장의 사건이 입이 그렇게 번지를 해도 이리가 오면 뭐라고 한다고요? 지가 제일 먼저 도망가. 양들 팽개쳐 지가 제일 먼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리면 지가 제일 먼저 도망가. 지 살려고 제일 도망가.
2%가 제일 많아. 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모든 종교는 그거예요. 모든 종교는 이 땅에 복 받는 겁니다. 내세를 아무리 가르쳐도 이 땅에, 이단들이 이 땅에 복이에요. 그게 뿌리박혀 내려있는데 기독교가 또 그렇게 가르쳐 놨으니까 받게 지내냐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나 복 안 준다 하는데 11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알아요? 대화해보면 알아요. 교인들 생각. 대화하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왜 11조냐 금방 알아요. 왜 그걸 분별해가지고 장성한 사람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안 맞잖아요. 우리는 복받으라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손에 남으라는 거예요? 없어라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 비유가 앞에 부자청년에 나오잖아요. 네 소유 다 팔아. 목사좀 분명히 이따 복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맞아? 안 맞는 거지. 이 거짓 선지자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속였다 그러죠. 참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천사의 말은 속여가지고 노략질한다겠죠. 그 노략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략질 당하면서도 내가 노략질 당한지 모르고 있다가 죽어버려. 잘 보고 구별 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면서 나를 구별해야 돼. 내가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기 상태가 설교로 나와요. 자기 상태가 가르칩니다.